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상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오전에 제 말씀 들었는데 오후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머리를 극적이는 친구도 있고 끄떡이는 친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죄 말씀 듣고 이제 죄인 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신나고 재미있게 보내면 어땠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뭐였죠? 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우리 친구들, 마귀가 우리 친구들을 괜찮아, 저녁 말씀 안 들어도 돼. 왜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 죄가 다 용서되면 마귀는 할 일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할 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움직여. 괜찮아. 움직이면서 들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들어도 괜찮아.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켜놓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부추길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전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처럼 아침에 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두 곳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기 초록색 글씨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모르면 도리도리.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거와 또 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우리가 집 밖을 나가면 볼 수 있었던 해와 달과 별과 풀들과 동물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는 게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 드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누가 이렇게 하려다가 움찔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맞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상은 상인데 어디에서 주시는 상일까? 첫 번째는 1번 천국, 2번 지옥.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헷갈려요? 자, 하나님은 두 곳 말고 한 곳에서 상을 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
성경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없다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받아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벌입니다. 벌. 그 벌을 어디에서 받게 될까요? 1번 천국, 2번 지옥. 어디예요? 맞아요. 2번 지옥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그걸로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는 분명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만나면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자,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곳 중에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 자신 있게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네, 맞아요. 누가 소리 질러요.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는 선생님, 전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만약 당장 지금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다시 정말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어떤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이만큼도 없대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7살, 8살, 9살, 10살 누구는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을 건데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네가 정말 죄 없다고 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게 드릴 건 이거 단 하나인데 네가 확인해 볼 건 이거 단 하나인데 한번 십계명을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십계명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의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면 안 돼요. 왜? 심판하시는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내가 잘못을 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 없어. 왜? 내가 나를 제일 잘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어디 갈 사람인지 그리고 죄가 정말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누구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요. 어떻게 어린이가 다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었다면 안 된다. 땡, 탈락. 알겠죠? 천국 가는 거 땡, 탈락. 그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뭐를요? 핸드폰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하면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용돈 받는 거,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십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땡, 탈락. 어떻게 해요? 땡, 탈락. 두 번째도 땡, 탈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요? 나는 학교에서 저절로 되었다라고 배웠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도 안 지켰을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자, 부모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면 동그라미, 잘 안 들으면 X. 그런데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화나게 한 친구는 X, 동그라미에서 X로 바꾸세요. 부모님이 이것 해라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긴 친구는 X로 바꾸세요. 좀 전까지는 동그라미가 남았는데 지금은 동그라미가 다 사라지고 X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땡, 탈락.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친구에게 욕을 했거나 나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본 친구들은 엄마 아빠는 모를지라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선생님이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릴 때 저희 선생님 아빠가 나가면서 우석이 너 TV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무릉 하고 일하러 가셨어요. 제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선생님을 너무 몰라. 안 했다고 한 친구들이 대다수야. 딩동댕. 맞았어요. 선생님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TV 보는 방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TV로 한참 보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오토바이 소리.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큰일 났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TV도 보고 숙제도 안 했는데 잽싸게 선생님 방으로 막 도망가다가 그만 눈꼬리에 눈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기 선생님 눈에 상처가 있거든요. 흉터가. 아빠 말 안 듣고 막 뛰어가다가 문고리에 찧어가지고 뭐가 났어요? 피가 났어요.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몰래 하고 그러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처럼 뭐 봐요? 피 봐요. 피. 그럼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한번 내가 너에게 10가지를 줄 테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지, 하지만 10가지 모두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어기면 안 된다. 어기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몇 개 어겼을 것 같아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오, 누구는 되게 솔직해요. 10개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 와봤어요. 이게 거꾸로구나. 자, 10번째부터 10번째, 9번째 계명, 8번, 7번째, 6번째, 첫 번째 계명.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쪽 끝에 매달려 있어요. 자, 이게 끊어짐과 동시에 어디 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끊어짐과 동시에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인과 동시에 뭐가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 어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계명 어긴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오, 벌써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 벌써 죄인이 돼 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 적이 있나? 두 번째 계명도 어긴 친구도 있으니까 두 번째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두 번째 어긴 친구도 어디 됐어요? 죄인이 돼 버렸어요. 이 친구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자, 그러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어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번째 계명 어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하는 친구도 어긴 친구가 다 떨어졌어요. 자, 선생님이 또 한 번 또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움직여 볼게요. 자, 선생님 보여요? 선생님이 이 종이 사슬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키를 생각 안 하고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봤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번에 10번째부터 9번째부터 제 1계명까지 어긴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5번째부터 어긴 친구들도 있어요. 툭 끊어졌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죄인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살았던 친구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얼마큼 없다고요? 아주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발 내 속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뭐가 보여요? 반대편에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맞아요? 아니면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 맞아요. 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 청진기를 대고 내 배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옷을 올려요. 그러면 배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내 속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청진기를 들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 죄인이 맞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언젠가 뭐를 하게 됩니까? 죽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이응, 히읗 두 글자 선생님 마침 선물 드릴게요. 뭐? 이응, 히읗 뭐? 오, 맞았어. 영혼. 우리 김주성 학생. 오, 주성이 잘 맞췄어요. 주성이는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힘조차도 없어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끄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끌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 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짐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죄를 없애보려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합니다. 마음씨가 곱다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이 배워보기도 하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는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거. 진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속에서 나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이러고 있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선생님이 성경을 여러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는 뭘까? 모든 사람이 무엇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친구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구나. 자, 선생님 보세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선생님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집에서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이곳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할 것 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선생님 따라 할게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저기 한 친구는 따라하지 않아요. 이승진 친구는 따라하지 않아요. 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네, 이제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나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나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면 동그라미, 안 들어가면 X.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도 말씀을 어긴 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신 벌 받아줄, 대신 심판 받아줄 사람을 한 명 보내줘야 되겠다. 대신 뭐 받아주는 사람? 대신 심판 받아주는 사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신 심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신 심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거 어려운 거니까
좋은 선물 주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은채, 뭐가 있어야 될까? 마음. 오, 맞아. 마음과 능력. 와. 종이로 선생님한테 보여준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벌을 대신 받아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벌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죄를 없게 해주려면 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없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집에 동생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을 시간이 됐어요. 너 이 녀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누나가 엄마, 동생 나무래지 마세요. 제가 동생 벌 받겠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누나 짱! 그랬어요. 그래 알겠어. 너 그러면 손일이네. 근데 엄마 꼭 때려야 되겠어요? 네가 대신 심판 받겠다며. 알겠어요. 엄마 살살 좀 때려주세요. 예. 맞아보니까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너무 아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나가? 엄마, 나 안 되겠어요 하면서 방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대신 심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10대 맞아야 엄마가 용서해 준다라고 했는데 몇 대 맞고 그만뒀어요? 한 대 맞았어, 한 대. 이건 대신 심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대신 심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제 형이 나왔어요. 형은 늠름하고 이제 키도 큰 대학생이에요. 엄마, 제가 동생이 잘못한 죄를 대신 받겠어요. 형도 동생 마음을 알고 이게 동생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엄마, 저를 때리시겠어요?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 대 참았어요. 2대, 3대, 4대, 10대 다 맞았어요. 그러면 형은 동생을 위한 마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대신 심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있는 건 대신 심판 조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심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그 능력도 있으셔서 예수님이라면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이야기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자, 선생님 보세요. 구원받는다는 건 대신 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대신 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대신 벌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대신 심판, 나 대신 누군가가 심판을 당하면 나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죄 범한 영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 대신 뭐 받기 위해서? 나 대신 뭐 받기 위해서? 죄 받기 위해서, 죄 심판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보면 좋을까? 1번 선생님 이름, 2번 친구들 이름, 3번 엄마 이름. 몇 번? 선생님 이름?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이 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이름을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선생님 이름은 심우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우석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넣어봐야 돼요. 시작. 예수님께서 심우석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심우석을 위해서. 각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박초아를 위해서, 유빈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진성이를 위해서, 여은이를 위해서, 도은이를 위해서, 주아와 주원이를 위해서, 두나를 위해서, 찬우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준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을, 다정이를 위해서, 아연이를 위해서, 다미를 위해서, 동혁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을까? 우리 친구들은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늘 마음속으로 나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야지. 나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야지. 나 다정이를 위해서 피 흘려야지. 심우석을 위해서 피 흘려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던 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다 이루었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 대신 심판받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해요?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하시고 죽으셨다 했으니까 자, 여준이, 주아, 또 누가 있을까? 평안이, 또 누가 있지? 담이, 또 선생님 눈에 잘 안 보여. 초아도 있네, 또 초아. 루아. 우리 친구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꿈을 어떻게 하셨대요? 다 하시고 했다는 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1번 이루어졌다. 2번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1번, 2번 헷갈려요. 1번 맞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심판 받으시고 그 꿈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 내 죄를 사함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죽지 않아도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데, 죄가 없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 내가 받게 될까? 예수님이 받게 될까? 응? 누가? 나 아니면 예수님? 1번은 나, 2번은 예수님. 1번, 우와, 딩동댕.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으니까 심판이 누구한테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쾅! 심판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나에게 심판이 내렸어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심판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심판은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긴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누구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어요. 내 죄를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 옮겨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죄를, 조그마한 것부터 큰 죄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가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죄는, 선생님의 왼손은 과거죄, 오른손은 내가 10살, 20살, 30살, 50살, 100살까지 살면서 지을 미래죄. 선생님 잘 따라서 해봐야 돼요. 무슨 죄? 과거죄. 무슨 죄? 미래죄. 무슨 죄? 과거죄. 무슨 죄? 미래죄. 과거죄, 미래죄. 과거죄, 미래죄. 과거죄, 미래죄. 그러면 양손은 모든 죄.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단다. 너는 그걸 마음속에 믿니?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쉬었어요? 자, 몸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집중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중박수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잘 따라하는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리고 죄 사함을 분명 받게 될 겁니다. 남은 1시간 잘 들어볼 수 있죠? 잘 들을 수 있는 친구 동그라미.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모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엇과도 같은지 예수님의 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별명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 하나는 나 대신입니다. 나 대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일까? 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침례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별명을 짓게 해 놓았을까? 옛날 사람들은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잡아야 될 건 양 한 마리였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해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하나님께 죽이고 또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했었어요. 이렇게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구약의 제사답게 1년에 한 차례씩 양들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얼마 동안에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마리가 죽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마리가 죽게 되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받을, 다시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않아도 될 영원토록 죄를 용서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갈 그 양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 보따리 누가 가져가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 좀 더 큰 아이, 이모, 아빠, 엄마, 삼촌 할 것 없이 많은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모든 사람들의 죄.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 세상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죄 안에는 이 가족 모두의 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짓는 죄, 또 형아가 짓는 죄, 엄마가 짓는 죄, 아빠가 짓는 죄, 또 다른 가족이 짓는 죄, 삼촌이 짓는 죄,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는 모든 죄, 이게 다 무슨 죄예요? 세상 죄. 내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무슨 죄? 이 세상 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친구들의 죄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짓는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엄마 아빠 나이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할 때까지 짓는 모든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다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 안에 누구 죄가 들어가요? 내 죄. 내 죄. 또 여기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보면 좋을까?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옆 사람이 없으면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를 생각할까? 선생님이 아까 안 따라한다고 했던 그 친구 있죠? 이승진 친구. 이승진 친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승진 친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 따라서 하고 코딱지파고 있어요. 다시 우리 친구들도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승진 친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옆 친구의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바로 세상 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죄 안에 내 죄 분명히 다 들어간다. 세상 죄, 여기 세상 모든 죄가 모든 세상 죄를 세상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보따리가 얼마나 더 많고 무겁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지금 다 예수님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죽을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고 계셔요. 이 안에 나 보여요? 우리 친구들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친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으셨을까? 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무 원하셔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원하셔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였는데, 알지 못했던 내 죄까지도, 하나님께 무심했던 내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신 심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용서해 놓았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그 죄를 다 지워놓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번 난다, 2번 안 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헷갈리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기억 속에서 내 죄를 이게 과거의 기억, 이게 현재의 기억, 이 두 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심판 받으셨다라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 대신 받아주셨어요. 대신 심판. 누구 대신? 나 대신. 심판 받으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려면 뭐가 흘려져야 될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면 무엇을 흘려야 될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자국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셨던 예수님이셔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 죄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이 찔려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발로 지으며 살아가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이 발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피 흘려 당하시는 그 모습,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신 겁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누가 다 가져가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셨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는 죄가 얼마나 남았을까? 1번 100개, 2번 10개, 3번 1개, 4번 0개. 몇 개? 몇 개? 4번 0개. 0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빵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빵개. 나는 죄 빵개됐다. 나는 죄 빵개됐다. 누가 내 죄를 빵개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빵개되게 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자랑해 보세요. 나 죄 빵개야. 너는 죄 몇 개니? 너도 죄 빵개야.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 몽땅 가져가셨거든.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 이 세상 사람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 죄 빵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 죄 빵개된 거 맞는 사람?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다를 말하는데, 성경의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건데, 피가 죄를 속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인.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다. 아까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 다 죄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들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옷 입었으니까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죄가 없는 사람. 죄인 된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안 남은 사람. 여기 보여요? 여기 선생님 보세요. 믿음이가 있어요. 믿음이가 있는데, 믿음이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가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 이 죄 없애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믿음이에게는 죄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죄, 새카만 거 보여요? 검은색? 이게 과거죄라고 하겠습니다. 짜잔! 하나는 미래죄예요. 이게 무슨 죄? 과거죄. 이건 미래죄. 과거죄, 미래죄. 과거죄, 미래죄. 이 둘을 믿음이 편에서는 무슨 죄예요? 모든 죄예요. 믿음이 편에서는 이 두 죄는 다 모든 죄예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근데 그 죄 없는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신 심판 받아주신 누구? 예수님. 믿음이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가리움을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이게 붉은색이 예수님의 피로 발려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의 죄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피가 보이면 1번, 죄가 보이면 2번. 몇 번? 1번.
예수님의 피가 믿음이의 죄에 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음이를 볼 때, 믿음이 너 과거에는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구나. 내가 그 피를 보니까 이제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당해줬으니까. 이제 믿음이는 두 글자로 된 게 있는데 믿음이는 뭐가 됐을까요? 두 글자. 선생님 선물 줄게요. 이응, 이응. 오! 다정이. 김다정. 와, 맞췄어요. 딩동댕. 짜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자, 믿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는 이젠 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젠 하얀 옷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누구? 믿음이가 과거에는 과거죄도 짓고 미래죄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제 믿음이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만 의인이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덮어준다고 했죠. 누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슬픔이 나에겐 없네. 주는 나를 위로하시니 슬픔 눈물이 내게 있다 해도 다 감사 기쁨 되니까. 외로움 나에겐 없네. 비록 홀로 내가 있어도 예수님 나의 참 친구 되셨으니 외로움 나에겐 없네. 뭐가 없대요? 우리 친구들, 이젠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없대요? 네? 어떤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심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뭐가 없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다 가리네 라고 했습니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없으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1번 지옥, 2번 천국. 2번 천국이에요.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다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고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 받아주게 할 거라고 했어요? 다 받아 놓았다라고 했어요? 죄 사함 다 해 놓았으니, 용서해 놓았으니 너는 무엇만 하라고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고 하는 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이제 우린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사야서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도말한다 라고 하는데, 도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벽에 낙서를 잔뜩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낙서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1번 페인트를 칠한다. 2번 벽을 다 부셔버린다. 영민이 어떻게 하면 될까? 2번? 1번? 1번 페인트를 칠하면 돼요.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해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 도말 아니에요. 이걸 도색이라고 합니다. 자, 집에 엄마가 아빠가 예쁘게 벽에다가 멋진 벽지를 붙여놨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크레파스로 막 그랬어요. 그림을.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칠해요. 다시 붙여요.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 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너무 지저분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다 갖다 버릴까?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죠? 두 글자 하얗게 칠하고 이걸 칠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장이라고 합니다. 도말은 무엇이냐면 칠해 없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죄, 무슨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 없애는 걸 뭐라고 할까요?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그것, 그게 바로 도말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이제 깨끗해. 그런데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완전 깨끗해. 기뻐하는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완전히 없애주셨는데 기뻐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에이, 진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 와, 나는 완전 깨끗해. 나는 완전 깨끗해. 너는, 우리는 완전 깨끗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다시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누구랑 걸어요?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무엇 받았네? 구원 받았네. 누구 피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렇죠. 죄 어떻게 됐어요? 씻음 받았네.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땐 이젠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어줄 거래요.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죄 씻음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죄 씻음 받은 걸 무엇이라고 어려운 말로 두 글자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주신 거 믿어져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피로 하신 일이 있는데 내 죄를 다 덮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아까 도말 다음에 또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도말 다음에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하겠다, 기억 안 하겠다. 1번, 2번. 기억 안 하겠다. 맞아요.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쁘죠? 내 죄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친구에게 막 하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엄마 말 안 듣고 때로는 친구 거 훔치고 했던 모든 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아싸! 야호! 야호 와우! 아싸! 야호 와우!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만 기쁜가요? 우리 친구들도 기뻐요. 왜? 선생님 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아싸 야호! 와! 내 죄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과거죄,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누가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어요. 도말해 주셨으면 내 죄는 몇 개? 몇 개? 빵개! 딩동댕! 맞았어요.
내 죄는 빵개예요. 빵개. 빵개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천국이에요. 죄가 빵개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 노래 알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빵개 되면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쁘지 않아 지금 우리 친구들. 다시 몇 개 되면? 빵개 되면 가는 나라. 시작.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그쵸? 내 죄 빵개 된 거 믿는 사람 손 내렸다 올려보세요. 나 잘 모르겠어. 어쩌지? 아직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많이 남아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 동안 용서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을 생각하면 돼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원같이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친구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영상 동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중에 큰 죄인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쓰셨던 가시면류관이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왜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시오! 다른 사람은 구해준다면서 자기는 못 구하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찾나봐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정말 아프시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밉지도 않으신가?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시네. 채,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눈치 없기는. 다 이루었다.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헛소문이었나 봐. 다 이루었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바라만 보았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이유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 친구들도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제 걱정 없이 살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갔노라. 내가 너 대신해서 대신 심판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 죽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마음속에 믿는 그 친구는 분명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냐면,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전부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죄가 빵개되어서 100%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건 시계예요. 시계 믿어져요? 시계 맞아요? 시계를 보면서 에이, 시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이게 딱 보면 시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죄가 빵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여기 믿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내 죄가 뭐라고요? 완전 깨끗해서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첫날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이 해주셨구나. 이제 내 죄는 몇 개다? 내 죄는
빵개가 되어서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내 죄가 빵개된 거,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었는데 내가 내일 죄를 짓고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그 죄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내일 죄를 지어도 1년 후에 10년 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죄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내 죄 빵개된 걸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하나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오늘까지의 말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었는데도 이 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친구들은요, 내일 또 선생님이 얘기할 거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시 또 만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구원받은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죄가 빵개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사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언제 죽어도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너무나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천국 가기를 확신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